반갑습니다. 네, 2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6년 전에 바이블 클래스를 처음 시작하고 바이블 에센스를 지나서 지금은 이제 조직신학까지 왔습니다. 제가 6년 전에 바이블 클래스 처음 시작할 때 1강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오래되었다. 138억 년쯤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 악플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6,000년밖에 안 되었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반증이죠. 그 이후로 제가 웬만하면은 댓글을 보지를 말자. 댓글을 보면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래도 댓글을 안 볼 수는 없죠. 댓글을 봐야만이 이제 제가 하는 강의에 대한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볼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청취하고 수용해서 제 강의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성경도 안 믿으면서 직업적으로 저런 강의를 한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잠깐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부터 이야기를 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도 안 믿으면서 직업적으로 이런 일을 한다. 요 말을 두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업적으로 이런 일을 한다.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직업적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프로페셔널하게 한다. 아마추어가 아니라 전문가처럼 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계 유지의 수단이다. 또 그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아마 그 댓글을 단 분은 생계 유지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뭐 제 양심을 걸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제가 출판사를 운영하고 또 이런 성경 강의를 하는 것은 절대로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건방진 말씀일 수도 있지만은 제가 신학책을 출판하고 이런 강의를 거의 무료에 가깝게 이렇게 하지 않고 저의 재능, 저의 열정, 저의 끈기와 집중력 이런 것을 정말 먹고 사는 데 썼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유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을 안 믿으면서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조직신학 강의하면서 서론에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것이다. 그런 짐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입장을 또 10분 이해를 해요. 성경 말씀이 정말로 1.1획도 오류가 없이 완벽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런 입장에서는 제 강의가 조금 의심스러울 수도 있고 껄끄러울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심지어 화가 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의 심정을 잘 이해하는 것은 저도 성경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런 교단 전통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또 그런 교단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또 그런 시험을 목사고시를 통과해서 목사가 됐고 그런 과거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가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공부를 좀 더 많이 하면서 성경 말씀을 아주 전통적인 방식대로 좀 더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극히 보수적인 방식으로 1.1획도 오류가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이렇게 100% 확신하면은 그 사람의 신앙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러나 지성인들과 또 우리 자녀 세대와 대화를 하고 신앙을 전파하고 증언하고 또 전도를 하고 이런 일에 있어서 다소간의 어려운 일들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더 하면서 제 성경관을 조금 더 유연하게 그렇게 넓히기로 제 스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은 제가 지렁이의 기도에서도 썼듯이 1999년 6월 8일 날
기도를 하다가 예기치 않게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예언 기도를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죠. 네. 어제 저희 출판사에 저희 정기독자 한 분이 느닷없이 방문하셨어요. 이분이 몇 년 동안 통영에서 사업차, 서울이 원래 본거지신데 사업차 통영에 가셨다가 올 초에 이제 통영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저는 기억이 전혀 없는데 그분이 작년에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서울로 돌아올 때쯤 해서 하나님이 손주를 주실 것이다. 첫 손주를 주실 것이다. 그런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4년 정도 통영 생활을 마무리 짓고 올 초에 서울로 돌아오는 딱 그 시점에 정말로 첫 손주가 생겨서 이제 다음 달에 할머니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 예언을 한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것보다 사실은 그 채널 혹은 그 메커니즘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환상, 그림 내용을 통해서 그 사람의 형편과 현실을 가르쳐 주시고 미래를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또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제 마음 속에서 어떤 감동이,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감동이 막 이렇게 배꼽 밑에서부터 가슴으로 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USB에 잔뜩 담겨 있는 정보를 컴퓨터 본체나 노트북에 연결시키면은 그 USB의 정보가 컴퓨터 안으로 다운로드 되듯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제 머릿속으로 전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예기치도 못했던 어떤 지식들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냥 저는 전혀 이런 말을 할 의도도 없는데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그냥 입을 열었는데 제 혀가 전혀 통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줄줄줄줄줄줄 어떤 내용을 막 쏟아붓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중재될 때 상당히 다양한 채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오는 것을 제가 거의 벌써 한 25년 정도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 경우에는 환상을 보는 것 말고는 다른 채널로 받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들, 정보들 이런 것들은 기도하고 나면은 그 자리에서 거의 잊어버립니다. 또 제가 일부러 잊어버리는 경우들도 많아요.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에 관한 것들을 제가 굳이 제 기억 속에 담아놓고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6개월, 1년 혹은 3년, 5년 지난 후에 사람들이 저에게 피드백을 해주죠. 몇 년 전에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정말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엊그저께 기도한 것도 어제 기도한 것도 기억을 못하는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기도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몇 년 후에는 제가 예전에 예를 들어서 환상을 봤다든지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받았다든지 하나님이 제 머릿속에 어떤 지식을 다운로드 시켰다든지 그런 채널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다양한 채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입만 열면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말들이 줄줄줄줄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의 저자들도 혹시 이런 채널,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영감, 감동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 일견, 1.1획도 틀림이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할 때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다만 예를 들기에 그렇게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 저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입해 주셨다면, 혹은 그들의 입과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셨다면 그것이 너무나 강권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백보양보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렇지만은 인간 저자의 몸의 경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중계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는 일정 부분 이 연약함, 유한함,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할 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떠드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주적인 로고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1년 내내 밤마다 하늘을 연구해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그냥 뒤죽박죽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매우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물론 현대 과학의 기준으로 보면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발견한 별의 운동에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은 어쨌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삼라만상을 관찰해 보니까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제멋대로 막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우 정교하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우주의 어떤 운행에는, 이 우주의 배후에는 어떤 그런 지적인 힘이 있다. 지적인 원리가 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적인 질서정연한 원리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로고스, 말로 표현했다 이 말이죠. 왜? 우리 인간이 말을 하는데요. 우리 인간의 이 말에는, 우리가 쓰는 이 언어에는 우리의 지성, 우리의 논리, 우리의 사고방식의 질서정연함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가 매우 질서정연하기 때문에 그 우주를 만드신 창조의 중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적인 로고스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우주적인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100%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감기에 한 번도 안 걸리셨을까요? 몸살 한 번도 안 걸리셨을까요? 예수님은 배탈이나 설사를 한 번도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 악몽을 안 꾸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경험을 안 하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사춘기 때 아주 예쁜 여자를 보면서, 예쁜 소녀를 보면서 예쁘다. 아마 그런 마음조차도 안 먹으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마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깨어지기 쉬운 그런 경험들, 그런 속성들을 다 공유하셨을 것이다. 아니, 영원한 우주적 말씀, 영원한 우주적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서지기 쉬운, 깨어지기 쉬운
그런 한계 속에 들어오셨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일정 부분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이 성경이 1.1획도 오류가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문자적으로 믿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신앙적이에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거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의 눈은 사람의 몸의 등불이다. 그래서 사람의 눈의 시력이 좋으면은 몸이 밝고 시력이 나쁘면 몸이 어둡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은 이 외부에 있는 빛이 눈을 통과해서 몸 안으로 우리 사람의 신체 내부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의 눈의 시력이 좋으면은 여러분의 내부도 밝고 반대의 경우에는 여러분 몸 안이 껌껌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안경 쓰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다 속이 시꺼매요. 이게 1세기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현대의학과 현대과학의 기준으로 보면은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성경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성경을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살았던 과거의 문화와 사고방식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바로 그러한 1차적인 맥락에서 성경을 봐야 되고 그렇게 보면은 성경은 사실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을 21세기를 사는 우리 시대로 가지고 돌아와서 우리 시대의 다른 이웃들, 다른 종교인들, 무신론자들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우리는 한층 더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조직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신학은 일단 어려워요. 딱딱해요.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제일 인기 없는 과목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이 조직신학을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세웠어요. 그것은 최대한 쉽게 조직신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제 욕심으로는 쉽고 재밌게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재밌게는 약속을 못 드려요. 제가 재밌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에게 조직신학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하는 방식이 아닌 제가 나름대로 터득한 방식대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조직신학의 특성상 중간중간에 이제 지뢰밭이 나옵니다. 이거는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이거는 좀 골머리가 아픈 그런 주제와 이슈들이 조직신학에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지뢰밭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조직신학에서 만나는 첫 번째 지뢰지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다름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 분 하나님이 또 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기독교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종교들은 유신론과 범신론으로 나눌 수가 있죠. 세상의 유신론 종교는 일신론과 다신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신론 종교는 신은 오직 하나뿐이다. 다신론 종교는 아니야, 신은 여러 개야, 복수야,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상당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일신론 같은데, 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 계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다신론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우리 기독교를 세상의 여러 종교들과 구분짓는 혹은 구별짓는 우리 기독교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담고 있는 신앙 고백이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나가 삼위일체는 어렵게 느껴져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목사님 아들인 걸 아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기독교를 조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들, 기독교를 고깝게 생각하는 분들이 저를 잡고 아주 집요하게 이렇게 괴롭히는 거죠. 야,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1이라는 게 말이 되냐? 뭐 1은 3 혹은 3은 1, 이게 말이 되냐?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은 제가 삼위일체 신앙을 믿기는 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얼굴이 빨개졌던 그런 경험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동소이한 경험들을 한두 번쯤은 갖고 계실 것입니다. 자,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이 아니라 1.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삼위일체 교리 앞에서 모두가 이런 당혹스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역사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자연스럽게 있었겠죠. 첫 번째 시도가 뭐냐면 양태론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결과적으로 이단 판정을 받은 그런 그릇된 접근이 있었습니다.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본래 한 실체, 한 성질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 이 양태 저 양태, 이 형태 저 형태로 그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습으로 바꾸어 나타나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여러분 아마 교회에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물이 성질은 물이라는 성질 하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물을 얼리면은 고체가 되죠. 그 물을 녹이면 액체가 됩니다. 그 불을 가하면은 기체가 되죠. 이렇게 하나님도 한 성질, 한 실체를 갖고 계신 분인데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모습을 바꾸어서 나타난다. 또는 제가 집에서는 남편 혹은 아버지인데 교회에 오면은 목사가 되고, 회사에 가면은 뭐 사장이 되기도 하고, 뭐 부장이 되기도 하고, 과장이 되기도 하고, 한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런 방법들, 이게 다 양태론이에요. 한 가지 더 소개를 하면은 나무가 있는데 나무의 실체는 그냥 나무 하나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뿌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가지도 있듯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다양하게 모습을 바꾸어서 나타나신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다 양태론인데 이것은 교회사에서 이단으로 판정받은 생각입니다. 양태론이 왜 문제가 됩니까?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성경 본문에서 한 가지를 찾아서 소개를 하면은, 여러분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죠. 자,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받고 계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비둘기의 형체로 내려오셨어요. 이 말은 성령님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오셨을 수도 있고,
또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매우 가볍게, 매우 사뿐히, 매우 부드럽게 내려오셨다.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시절에 성령님이 비둘기의 형체로 예수님에게 내려오셨다는 이거를 이제 교회에서 배웠잖아요. 어느 날 집 앞에 비둘기가 와서 노는 거를 보고 그 비둘기한테 제가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성령님, 성령님 막 외쳤는데 이 비둘기가 응답을 안 해갖고 마음에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던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문자적인 신앙을 충성스럽게 갖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자, 여러분, 만약에 양태론의 이론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떤 결과가 빚어집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변장하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다가 또 얼른 변장하셔서 성령님이 되셔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가 또 얼른 또 하늘로 올라가셔갖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1인 3역을 수행하시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죠. 그러나 이것은 정당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양태론과 또 다른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하나님이 계셔. 근데 이 세 하나님이 서로 별개의 하나님이셔.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사에서 삼신론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삼신론과 결부된 또 하나의 오해가 뭐냐면은 종속론이에요. 종속론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 하나님, 세 분 신이 계시는데 그 중에 성부가 제일 높고 제일 세고 성자가 그 다음이고 성령이 그 다음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위계 질서가 계급이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서구의 역사에서는 이 삼신론 혹은 종속론을 빙자해서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의 황제가 신을 대리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그 황제 밑에 여러 가지 식민지 나라의 왕들이 있고 또 그 밑에 신하들이 있고 이렇게 인간 세계에 있는 계급 질서와 차별을 억압을 정당화했던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고 정당화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또 교회에서는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주교가 있고 일반 신자들이 있고 이런 질서. 가정에서는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있고 뭐 이런 그런 어떤 위계 질서를 삼신론 혹은 종속론에 빗대어서 신앙적으로 정당화하려고 했던 그런 유감스러운 역사도 있습니다. 자, 우리 삼위일체론과 관련되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자주 듣는 비난, 공격, 또 오해가 무엇이냐면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교리는 성경에는 안 나와. 성경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어요. 이것은 초대교회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세기에서 4세기 이때가 이제 교부들의 신학의 역사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토의되던 때거든요. 2세기, 4세기에 초대교회가 개발하고 발전시킨 교리이지 원래 성경적인 교리는 아니야. 성경에는 삼위일체란 말이 안 나와. 성경에는 오직 유일신 신앙밖에 없어.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확실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니.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도 예언자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 구약은 확실히 유일신 신앙을 굉장히 강력하게 천명하고 선포합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구약만 유일신 신앙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주장하냐? 아니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돌려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영생은, 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이 신봉하고 유지하고 추구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영생을 도대체 어떻게 얻느냐? 영생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유일신 신앙을 굉장히 강력하게 천명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유일신 신앙을 강력히 천명하는 가운데서도,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후기로 오면서 하나님이 한 분에서 두 분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위일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구약성경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이에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이 지혜가 인격적인 실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를 해요. 창조주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할을 해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 갖고 또 다른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유사한 말씀이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에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사람의 아들 같은 모습을 하고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굉장히 강력하고 완고한 유일신 신앙을 표방하다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후기로 가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두 분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제2성전기 시절에 유대교 랍비들의 문헌에 보면은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제2성전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르는 그 시대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제2성전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시기. 이때 어떤 랍비들이 기도 중에 환상 중에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 랍비가 기도 중에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하늘에 신적인 존재가 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요. 왜? 유대인들은 철두철미한 유일신 신앙인들인데 하나님이 오직 한 분뿐이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는데 환상 중에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고 하나님이 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하나님이 둘이네. 야, 내가 하늘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두 분이 계시던데 해갖고 파문당해갖고 이단이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제2성전기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약시대에 오면은 하나님이 두 분에서 두 분으로도 모자라갖고 이제 세 분이 되는 것이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분명히 세례받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내려오신 성령님,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이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나님이 세 분이 나오세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은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은 한 분이야. 섬기는 일들은 많지만은 섬김을 받는 분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야. 일은 많지만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아버지이신 한 분 하나님뿐이야. 삼위일체 신앙을 굉장히 강력하게 천명합니다. 또 바울이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는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죠. 성령도 한 분이시오. 주님도 한 분이시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예배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듣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하심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시간 내내 졸다가 축도할 때는 깨갖고서 축도는 들어야 돼. 축복기도는 들어야 돼.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이 축복기도에 보면 삼위일체적인 구조가 굉장히 분명하게 나타나요. 저는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하는데요. 거기 보면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세상에 오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7영으로 계시는 성령님과 또 신실한 증인, 충성된 증인으로 부활의 첫 열매시고 땅의 왕들의 왕이 되시는 땅의 왕들의 지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 도처에 삼위일체적인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게 IQ가 100이 조금 넘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자꾸 우리를 산속으로 끌고 가나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먼저 생각할 건 뭐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삼위일체라는 이 말, 삼위일체라는 신앙 고백은 성경에 안 나오고 2세기에서 4세기에 신학자들이 개발한 교리다. 신학자들이 기획한 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초대 교회의 어느 시점에 갑자기 튀어나온 교리가 아니고 신약 성경 시대에 이미 삼위일체 신앙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고백되고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뿌리를 둔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돋보기를 들고 신약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삼위일체 신앙 고백이 등장하는 그 문맥은 거의 다 송영의 문맥이에요. 송영의 문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맥에서 주로 삼위일체 신앙 고백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실제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한 것이지 책상머리에서 자기들이 머릿속에서 쥐어짜낸 그런 추상적인 아이디어,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바울도 유대인이었죠. 어떤 유대인? 아주 유대교에 헌신한 유대인이었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유일신 신앙이 투철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했겠어요?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내가 교회를 잔해했던 사람이다. 이 잔해라는 말은 멧돼지가 내려와서 이 밭을 초토화시키는 그때 쓰는 말인데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초토화시킨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믿기에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신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자꾸 둘이래. 예수도 하나님이래. 조금 있다가는 성령님도 하나님이래.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못 참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강고한, 완고한 유일신 신앙인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삼위일체론자들이 된 것이에요. 이거는 패러다임 시프트 정도가 아닙니다.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해체되고 다 뒤집어지고 혁명적으로 뒤바뀐 사건이에요. 이거는 개종이에요, 개종.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힘든 일들이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개종하는 겁니다. 종교를 바꾸는 게요,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일신 신앙에서 삼위일체론 신앙을 갖게 된 것은 거의 개종에 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단시간 안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바꿀 수 있었겠냐? 자신들이 눈앞에서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끝난 줄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눈앞에 나타나셨어.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어.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고 세 분이시구나. 그러한 신앙 고백을 갖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교리는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후대의 신학자들이 책상머리에서 개발한 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자신들의 실존적인 삶 속에서 실제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표현한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도대체 삼위일체가 뭐냐? 삼위일체. 자, 환장하겠죠. 아니, 한참 한 것 같은데 이제 삼위일체 시작을 해. 환장할 노릇이야.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 삼위일체가 뭐냐? 자, 우리 한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저 위자가 사실 어려운 표현이에요. 저 위자가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은 자리 위자거든요. 혹은 품위 위자예요. 그런데 삼위일체 할 때는 저 위자가 인격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격체가 뭐예요? 우리 여기 지금 한 열 몇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다 독립된 인격체잖아요. 예? 인격체라는 것은 다른 인격체와 분리된, 구분된 나만의 실체예요. 쉽게 말하면 나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나 자신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인간으로도 어떤 인격체로도 환원되지 않아요. 대치될 수도 없어요. 나는 되게 고유한 존재입니다. 저 위자가 그런 위자예요. 따라서 삼위라고 하는 것은 세 인격적 실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 채자가 이제 우리가 흔히 몸채자로 쓰는데 삼위일체 할 때 저 채자는 본질 채자입니다. 따라서 삼위일체라는 말은 세 분의 인격적 실체가 하나의 본질을 갖고 계신다. 혹은 하나의 본질을 공유하고 계신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요, 외우세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외워야지. 이것을 제가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은 조금 풀어서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불완전하지만은 묘사를 해보면은 이런 것이죠. 자, 하나님이 계세요. 성부는 하나님이세요. 성부는 하나님이셔. 자,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 독립된 구별된 인격적 실체가 따로 계십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도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독립되고 구별된 인격적 실체가 있는데 세 분 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부와 성자는 다른 존재예요. 성자와 성령도 다른 존재예요. 성령과 성부도 다른 존재예요. 왜? 구별되고 독립된 인격적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 독립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실체가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신성의 본질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초대 교부들 중에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나치안조스의 그레고리오스라고 하는 훌륭한 신학자가 이런 관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묘사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를 생각하는 순간에 그 즉시 세 분의 광채에 둘러싸이고 셋을 구별하는 순간에 그 즉시 하나로 돌아간다. 멋있죠? 근데 이런 말을 자꾸 들으면 머리가 더 꼬여요. 예. 근데 어쨌든 옛날 신학자들은 이런 말들로 이렇게 삼위일체를 멋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왜 그럼 우리가 이 삼위일체 신앙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필수적인가? 이게 왜 본질적인가? 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삼위일체적일 수밖에 없는가?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삼위일체로만 존재하세요.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해서도 안 돼요. 성경의 하나님은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러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본질 중에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16절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질 중에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사랑 덩어리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주사바늘로 콕콕콕 찌르면은 한번 찌를 때마다 사랑이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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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어 나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요 절대로 혼자서는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즐겨 쓰는 비유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혼자 어느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산다고 해보세요. 무인도에서 혼자 사니까 누구하고 다툴 일도 없어요. 싸울 일도 없어요. 얼굴 붉힐 일도 없어요. 화낼 일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만족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사랑이야. 내가 1년 내내 한 번도 화도 안 내고 승질도 안 내. 나는 사랑이야. 사랑 그 자체야.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랑은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항상 나와 마주 서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서로 마주 서 있는 대상,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가 조금 더 신학적으로 전문적인 표현을 쓴다면 하나님이 단독자가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죠. 여러분이 사랑을 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 사랑받는 분, 그리고 사랑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삼위일체셔야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인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거리를 가지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가장 정확하고 적당하고 이상적인 거리를 가지실 수밖에 없다. 인격체들은 이 거리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거리가 있죠. 첫 번째로 하나님 사이에 거리가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 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 정당하게 유지하는 거리, 하나님 간의 그 관계적 거리를 가리켜서 우리가 신학에서는 전문 용어로 내재적인 삼위일체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재적인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내적인 관계의
그 거리, 그 관계의 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내재적인 삼위일체를 8세기에 다마스커스의 요한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이후로는 페레코레시스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마스커스의 요한은 내재적인 하나님 간의 그 거리를 점유와 순환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점유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고 독립된 어떤 인격적 실체가 차지하고 있는 독점적인 공간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영역이 있어.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각기 갖고 계시는 고유한 영역이 있어요. 제가 바이블 클래스 때 자주 말씀드렸듯이 저는 태생이 미천해 갖고 이 밑바닥 언어를 막 쓰고 싶은데 이 대목에서 하나님만의 나와바리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또 불경죄에 걸릴 것 같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만의 고유한 영역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 성자 하나님은 구속, 성령 하나님은 재창조의 고유한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런 고유한 영역을 점유하고 있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순환을 하세요. 이 말이 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 자기 안에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성자는 성부와 성령을 초청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초청하시고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초청하시고 그러면은 한 하나님이 다른 두 하나님을 초청하시면은 다른 두 하나님이 그 초청에 기쁨으로 응해서 서로 방문하고 그러면은 손님이 왔으니까 환대를 하고 그리고 너무나 사랑에 겨워서 춤을 추면서 강강수월래를 하면서 원을 만들면서 사랑의 춤을 추신다. 이게 바로 페레코레시스라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이렇게 서로 초청하고 방문하고 환대하면서 사랑의 순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내재적인 삼위일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세계,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거리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경륜적 혹은 경세적 삼위일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의 역사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자신을 창조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죠. 시간이 흐른 후에 성자 하나님이 자신을 구속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곧이어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성부와 성자가 행하신 또는 성취하신 모든 구속을 새롭게 갱신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계와 관계 속에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륜적 혹은 경세적 삼위일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 세계 사이에는 반드시 지켜져야 될 어떤 철칙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초월과 내재, 이 긴장관계를 끝까지 잘 유지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항상 초월에도 계시고 또 항상 내재에도 계셔야 돼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 세계 밖에도 항상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 세계 안에도 항상 참여하셔야만 해요. 그래야만이 이 세계의 구원이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우주는 성경의 세계관에 의하면 병든 세계예요. 고장난 세계예요. 성경의 세계관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부터 이 세계는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계를 고쳐야 돼요. 회복하고 개선해야 돼요. 새롭게 창조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 구원관이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어.
병든 세계는, 그리고 그 병든 세계 안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 세계 밖에 있는 하나님만이 세계를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은 항상 이 세계 밖에 계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한 분은 초월하는 세계에 계셔야 돼요. 하지만 이 세계가 얼마나 그 병든 것으로 인하여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지,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고달픈지, 그거는 하나님이 이 세계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도 이 세계의 고통을 함께 맛보실 때만 진실로 하나님이 공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밖에도 계시고 세계 안에도 계시려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만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는 항상 세계 밖에 계시고 성자와 성령은 세계 안으로 오셔서 세계의 고통을 공유하시는 것이죠. 이런 구도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외의 타종교에서 어떤 종교는 일신론을 신봉하고 어떤 종교는 다신론을 신봉하고, 이런 구도로는 세계의 구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삼위일체셔야만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계시의 온전함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제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소개를 드렸어요. 자, 여러분이 기독교 신자로서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 영생을 받기 위함이죠.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으니까 끝이야.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 뭐 영원한 삶 그런 거 없어. 그냥 이 세상이 다야. 자, 그래도 교회 다니실 분, 그래도 11조 하실 분, 그래도 열심히 뭔가 기독교 신자로 사실 분 계세요? 몇 분이나 계세요? 아마 우리가 한 70년, 80년 살고 그걸로 소멸되고 그 이후에 사후에 어떤 세계가 없다고 한다면은 많은 분들이 교회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자로서 세상의 많은 즐거움과 쾌락을 포기하고 이렇게 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 영생은 어떻게 주어져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과 무한한 질적 차이를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이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계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닮기는 닮았어. 그런데 100% 똑같지는 않고 99.99999% 정도만 똑같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는데 그 계시가 완전치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 계시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조직신학 강의에 이런 댓글 달아놓으셨어요. 저보고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진흙으로 창조한 걸 못 믿냐. 그게 안 믿어지냐. 아니, 제가 옛날에 비둘기 보고도 성령님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분이 그 다음 글에 뭐라고 또 쓰셨냐면은 본인도 동물이 진화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사람은 진흙으로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다고 믿는다.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그럼 왜 인간하고 저 유인원들, 요게 유인원하고 원숭이하고 달라요. 이게 그 진화의 과정에서 완전히 다른 줄기예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우리 사람이 진화 그러면 사람이 원숭이가 그럼 우리 조상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무식한 얘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 유인원 혹은 뭐 원숭이류, 아니 왜 사람하고 근데 DNA 염기 서열이나 구조가 99.9%, 99.8% 똑같아요. 심지어 여러분 초파리하고 우리 인간하고 DNA 서열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초파리 보면은 여러분들하고 엄청 차이 날 것 같죠? 해부해 놓고 보면 별 차이 없어요. 한 뭐 몇 % 차이가 안 나. 아니 동물은 진화하고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으면 왜 이렇게 유사한 거예요?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결국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과학 공부가 부족하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과학 실력도 안 된다 그럼 막 목사님들이 막 화를 내세요. 제가 왜 콕 집어갖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얘기한 줄 아세요? 우리나라 교과 과정에 초등학교 4학년서부터 빅 히스토리를 배우거든요. 빅 히스토리가 뭐예요? 우주는 138억 년 됐다. 지구는 45억에서 46억 년 정도 됐다. 초등학교 지금 4학년에서부터 배워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우주가 6,000년 됐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지금 3학년 수준인 거죠. 본인들이 막 화를 내기 전에, 기분 나빠하기 전에 본인들이 과학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직접 계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그 계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DNA 염기 서열과 구조가 99.999%만 돼도 완전한 계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100% 우리에게 계시하시려면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잖아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동일 본질이셔야 되는 거죠. 또 성부와 성자가 우리를 위한 참 하나님, 우리를 위한 참 창조주, 우리를 위한 참 구원자라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데, 그 성령님도 100% 동일 본질 하나님이실 때만 우리가 100%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견지하지 않으면은 기독교의 근간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는 기독교 신앙의 전부다. 지금도 아마 어떤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칠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보이는데요. 제가 몇십 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삼위일체는 조직 신학에 되게 많은 파트가 있어요. 서론, 신론, 뭐 인간론, 죄론,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파트가 있는데, 삼위일체론은 그 중에 신론의 한 파트예요. 그래서 신론을 다루면서 그냥 삼위일체 딱 1시간 하고 끝나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삼위일체론은 기독교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기독교 전체가 삼위일체의 숲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 건설 현장에서 쓰는 표현을 제가 차용을 하면은,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거푸집이자 그 철근 뼈대예요. 삼위일체가 없으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물이 설 수가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 분리된, 각기 다른, 서로 남남인 하나님이라면 모르겠지만은, 성부와 성자, 성령 세 인격적 실체가 한 하나님의 본질 속에서 페리코레시스라는 관계 속에서 사랑의 춤을 추는 분이라면은, 성부의 모든 사역은 동시에 성자와 성령의 사역이고, 성자의 모든 인격과 사역은 동시에 성부와 성령의 것이고, 성령님의 모든 인격과 사역 역시 성부와 성자의 사역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알파부터 G까지, 알파부터 Z까지가 전부 삼위일체로 이렇게 하나로 꿰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 성부 하나님은 성자와 성령과의 신비한 연합 속에서 세계의 고통을 직접 다 경험하시고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당할 수 있을까? 성부 하나님이 이 세계의 고난을
느낄 수 있을까? 놀랍게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거의 한 1950년 동안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고통을 당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 옛날에는 다 이단으로 파문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학이 그리스 철학의 신관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 철학의 신들은 이 부동자, 세계로부터 너무나 초연해갖고 너무나 멀리 떨어져갖고 아주 지고지순한 그런 존재여야만 하기 때문에 이 신은, 하나님은 세계의 고통을 같이 느끼면 안 돼요. 옛날에는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거의 20세기 중후반 넘어서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로 삼위일체 관계 속에 계시다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신비하고 놀라운 연합 속에서 서로 방문하고 환대하고 친교하시는 하나님이라면은 성자와 성령이 이 세계의 고난과 함께하는 동안에 성부도 함께 그 고난을 당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2014년 4월 16일 날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을 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 때문에 304명의 너무나 아까운 생명이 유명을 달리했죠. 세월호가 왜 침몰해야 됐는지 사실 우리는 지금도 명쾌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희 출판사에서 세월호에 관한 책을 3권을 냈어요. 이런 책을 내면은 장사도 안 되고 오히려 이렇게 그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분들이 많아갖고 출판사 경영에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한 바가 있어서 세월호 책을 3권이나 냈어요. 그 3권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교정을 보면서 지금도 많은 그런 마음의 아픔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세월호 참사 때 단원고 학생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 부모님들 중에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냥 아이들만 집 근처 중등, 고등부 학생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죽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부모님들이 아이가 죽은 다음에 그냥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가서 기독교 신자가 된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애가 죽었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교회를 나왔냐 물어보니까 애가 너무 오고 싶은데, 애를 너무 만나고 싶은데 내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지 않는 방법 말고는 우리 아이를 만날 길이 없다. 그래서 스스로 기독교 신자가 된 케이스들이, 제가 그런 대목 읽으면서 이렇게 막 그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또 하나는 세월호가 이렇게 침몰하고 나서 이제 그 차디차고 어두운 그 바다에 아이들이 많이 수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민간 잠수사들이 가서 그 시신들을 수습해서 오는데 어떤 아이들은 그 배가 침몰할 때 막 탈출하려고 그 창살에 막 매달려 갖고 선실 창살에 매달려 갖고 막 그 결사적으로 몸부림을 치다가 이제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손을 얼마나 그 창살에 꽉 잡고 있는지 아무리 이걸 잠수사가 펴려고 해도 안 펴져요. 근데 어떤 잠수사가 이 시신 하나가 수습이 안 되니까 그 아이한테 이제 그만 엄마 아빠한테 가야지. 그랬더니 이게 펴진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그런 어떤 왜 그런 비극이 일어났는지 아직도 명확한 이유를 모르는 거죠. 자, 근데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나서 어떤 그 희생자 학생의 아버지가 서울의 모 신학교 앞에 이런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 아실 거예요. 하나님도 제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셨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부모가 죽으면 산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다가 묻는다 그러는데 그 아픔을 누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은. 왜?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잃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저는 뭐 어떤 그 위대한 신학자도 아마 이런 표현을 못 썼을 거예요. 이런 심오한 표현을. 근데 그 세월호 참사로 아이를 잃은 부모가 썼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 세계의 고난과 무관한 저 높은 하늘에서 혼자 맨날 잔치 벌고 전치 열고 천사들과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찬송 소리 들으면서 희희낙낙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초월의 세계에 계시지만은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고장난 세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고통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세계를 구원하실 수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세계를 구원하시. 이게 무슨 말이? 제가 여기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역사의 종말에 어떻게 세계가 구원받습니까? 이 역사가 종말을 향해서 치달아 갈수록 환경은 더 파괴가 되고, 기후 위기와 재앙은 더 격화가 되고, 전쟁은 더 심해지고, 인간들의 그 탐욕은 더 악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서 초월의 세계에서 전지적 시선을 가지고 우주적 재판관에 위치에 앉아갖고서 아주 기분 나쁜 눈초리로, 아주 못마땅한 눈초리로 이 세계를 보고 계시는 거죠. 아니, 저것들이 내가 만든 세상을 저렇게 망가뜨리고 있네. 저것들이 내 가르침을 다 멸시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저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있네.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싹 쓸어버리고 예수를 보내갖고서 확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역사의 종말관, 어떤 역사의 구원관은 사실 그런 식이에요. 또 요한계시록에 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제가 오랫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는데, 온갖 끔찍한 일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지저분한 일들, 악랄한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과 무관하게 저 우주 밖에서 정말 자기는 그냥 늘 천국의 향연 속에서 희희낙낙하면서, 근데 세상을 보면서 막 그냥 일그러진 얼굴, 그 짜증나는 표정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와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제가 믿기로는, 제가 경험하기로는, 제가 깨닫기로는 성부 하나님은 세계 밖에 계시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세계의 고통 속에 끊임없이 참여하면서 이 세계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신실함에 의해서 결국 이 세계는 종말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영화를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핵소고지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그 데스몬드 도스라고 하는 미군의 실화를 영화로 만든 작품이에요. 이 데스몬드 도스라고 하는 청년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조금 사이비 이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자기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집총을 거부하는 청년이죠. 난 총을 들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총을 들고 사람을 향해 쏠 수가 없다. 우리 한국에는 여호와 증인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집총 거부해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정규적으로 이렇게 그 교도소에, 군대 교도소에 그 위문을 가면은 거기 여호와 증인들이 집총 거부해갖고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준비해간 빵도 주고 콜라도 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여호와 증인 애들이 꼭 저한테 그 이렇게 따지듯이 물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총을 들 수 있습니까? 예. 그럼 저도 야 나도 비무장이다. 예, 뭐 그러는데 어쨌든 이 그 데스몬드 도스, 이 도스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 신앙적인 신념 때문에 그 집총을 거부하고 예, 뭐 전쟁을 반대하는 청년이죠. 그런데 괴로워요. 왜냐하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뭐 유럽에서는 파시즘, 나치즘, 이 태평양에서는 군국주의, 일본의 군국주의 때문에 온 세계가 다 지금 그 전쟁터예요. 온 세계가 다 불구덩이에요.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청년들이 이 파시즘, 나치즘, 군국주의로부터 세상을 보호하겠다고 전쟁터에 나가서 다 막 죽고 또 부상을 입고 장애인이 되고 막 그러는데 자기 혼자 집총을 거부한다는 것이 괴로워갖고 자원 입대를 합니다. 근데 자원 입대를 해갖고서도 집총을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군대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죠. 아니 군인이 되겠다고 전쟁터 나가겠다고 지 발로 걸어왔는데 총을 안 들겠다고. 그래서 뭐 아주 뭐 따돌림도 당하고 미움도 받고 조롱도 받고 나중에 군사 재판까지 당해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오키나와 전투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거기 가장 치열했던 핵소 고지 싸움에서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요, 뭐 미군과 일본군이 얼마나 격렬하게 전투를 벌이는지 그 전투 장면 내내 무수히 많은 사망자들, 무수히 많은 부상자들이 속출하는 거죠. 포탄이 터지고 총알이 빗발처럼 날아다니고 사람 몸뚱아리가 막 산산조각이 나고 피가 막 그냥 넘쳐나고. 그런데 이 청년이 자기는 뭐예요? 집총 거부자야. 자기는 비폭력주의자야. 그래갖고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총이 없이 계속 전쟁터 한복판을 누비면서 부상자들만 발견되면은 들쳐업고서는 그 총알이 빗발치는 그 한복판을 뚫고 나와서 부상자들을 구출하고 무려 75명을 구출을 합니다. 실화예요. 그냥 막 온몸이 땀, 피 범벅이 되어서 숨을 헉헉 몰아쉬면서 그 총알 사이를 막 뚫고 가서 사람을 구출해오고 심지어 일본 군인도 구출을 해와요. 저는 이 역사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아마 그런 일일 거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 인간은 그냥 지구가 파괴되라고 계속해서 지금 뭘 터뜨리고 쏘고 이 짓거리를 하는 거죠.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인류의 마지막 종말 데드라인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이 판국에도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이란, 팔레스타인, 레바논 전쟁, 온 세상에서 전쟁 지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우리는 전쟁 안 해. 우린 전쟁 아니에요. 여러분 더 나빠. 클릭 해갖고서는 택배, 음식 배달, 여러분들이 클릭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지구가 플라스틱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개, 고양이를 시원하게 해준다고 여름 내내 에어컨을 돌려대는 것 때문에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하는 짓은 그거야, 그거. 우리는 끊임없이 으르렁거리고 끊임없이 서로 피 흘리고 죽이고 제거하고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피 튀기는 살상의 현장 한복판을 지금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발견되는 족족 부상자들, 신음하는 자들을 들쳐매고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마 하나님이 그냥 온몸이 땀 범벅이가 되겠어요. 하나님도 온몸이 피 범벅이가 되실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 이 도스 그 청년이 그냥 얼굴이 이 포탄의 그름들 막 이런 그냥 새까만. 하나님도 아마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계의 고난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 세계를 그 고난 중에 어떻게 하든지 치유하고 살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신실함, 그 하나님의 인내심이 종말에 이 세계를 구원하는 것이지. 이 세계가 어떻게 되든 말든 저 하늘 꼭대기에서 이렇게 심판관의 눈으로 언제 역사의 커튼을 닫아버릴까, 그렇게 궁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실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여러분의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도 조금 더 풍성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좀 더 확장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한국교회가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기독교적인 구원은 뭡니까? 우리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이야. 아니 그 아담이 왜 선악과는 따먹어 갖고서 분하고 억울해도 할 수 없어. 여러분들은 나면서부터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일단 천국행 티켓은 따놨어. 천국행 티켓은 따놨어요. 자, 문제는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지상에서의 삶이지. 이 지상에서의 삶, 하나님 복 좀 주세요. 하나님 뭐 출세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지상에서의 삶은 그렇게 복 받고 사는 게 중요해. 근데 복만 받아서 그걸 낼름 다 혼자 꿀꺽하면은 그건 또 좀 거시기 하니까. 근데 또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러면 족족도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 그래서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거기는 늙지도 않아 죽지도 않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도록 찬양하는 거지 이제. 자, 이런 영생의 삶을 산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생각하는 구원은 대동소이 다 여기서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볼 때 대동소이해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삼위일체적인 시각에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한번 성찰해 보면 어떨까? 여러분의 구원을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재적 삼위일체 이야기하면서 페리코레시스적 관계다. 서로를 위해서 공간을 만들고 제 공간으로 한번 놀러 오세요. 초청하고 방문하고 함께 잔치를 벌이고 환대하고 사랑의 춤을 추는 그 관계. 이 너무나 신비한,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황홀하고 달콤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여기에 대한 성경에 굉장히 좋은 심상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놀라운 선언 한 가지를 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까지는 너희를 종이라고 했지만은 이제부터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 야, 여러분 정말 이거 다 불신자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다 뒤로 넘어져야 돼요. 뒤로 넘어져야 돼. 응?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구라고 부르겠대요. 친구. 이게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 안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쁨으로 그 초청에 응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 안으로 우리가 방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환대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춤을 추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그렇게 지금 현재 이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 안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춤을 추는 삶을 여러분의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이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신앙에서 맛보는 그 질감이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초청의 은혜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를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들, 은혜로운 선언들을 세상에 증언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 좋은 소식을 세상에 증거하는 게 교회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즘 한국교회가 제가 보기에는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완전히 미쳤어. 아니, 교회가 자기하고 무슨 신학적 색깔이 다르고 신앙적 색깔이, 아니 그게 아니라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근데 그 정치적인 입장이 그건 뭐 대단한 것도 아니야. 자기하고 뭐 조금 뭐가 입장이 다르다고. 근데 교회가 대놓고 요새 뭐라고 그래요? 척결하자. 척결하자. 타도하자. 광화문에 모여갖고서는 쓸어버리자. 아니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할 소리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너하고는 달라.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우리는 서로 구별되고 독립된 인격적 실체야. 우리는 달라. 그러나 다른 것이 잘못된 건 아니야.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거야. 내가 너를 초청할게. 네가 꽃다발 하나 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아주 근사한 식탁을 차려놓게. 우리 거기서 밤새 사랑의 춤을 추지 않을래? 그 은혜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인데 그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 될 교회가 아니 척결하자 타도하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제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이건 제가 감히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의 그 교훈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인지를 온 세상에게 알리십시오. 아, 교회 다니는 김 과장, 교회 다니는 박 대리, 교회 다니는 이 부장, 교회 다니는 거래처부 아무개 누구, 교회 다니는 우리 옆집 누구, 와, 너무나 너그러운 사람이야. 그거를 알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 가지로 가까이 계시죠. 첫 번째, 시간적으로 점점 가까이 오고 계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종말에 우주적 질서가 확 뒤바뀌고 나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엄청나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 엄청나게 뭐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가치들이 천국에서는 다 쓰레기예요. 다 지푸라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20, 30대 청년들이 미쳤어. 영혼을 끌어서 아파트를 사고 있어. 32평 아파트를 살라고 영혼을 끌어 당기고 있어요. 천국 가보세요. 그거 다 쓰레기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어. 우주적 질서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갱신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 그 절대적인 기준으로 지금 나의 현실을 보면은요, 내가 현실에서 막 엄청나게 대단해 보이는 것들, 그거 다 상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좀 더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자, 또 예수님 공간적으로 여러분과 굉장히 가까이 계시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몸을 입고 살고 있고 이 악한 세상의 질서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노엽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는 투성이에요. 투성이. 눈을 들어 주변을 보면 다 왼수요. 다 적이야. 이제 오늘 10월 16일이죠. 이게 한 달의 절반이 꼭 이제 지나갔어. 나 요맘때가 되면 우리 직원들이 다 왼수로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왜냐면 월급날이 가까이 오잖아. 다 왼수야, 다 왼수.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원수들보다 더 가까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나를 지켜주고 계세요. 나를 도와주고 계세요. 나를 이해해주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면은, 그분이 가까이 계심을 믿는다면은, 이 세상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노엽게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교회는 그거를 보여주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한국 시민들이, 한국의 사람들이, 이 세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교회를 보니까 달라. 너무나 사람들이 너그러워, 온유해. 너희 관용을 알리고 있어. 저 사람들의 저 삶의 비밀이 뭘까? 어떻게 해야 저런 힘들이 나오는 걸까? 그래야 교회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척결 타도 쓸어버려. 아이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그런 치사한 종교, 그런 수준 낮은 종교, 그런 못난 종교로 만들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웠습니다. 매우 어려운 교리지만은 하나님, 저희가 깨달은 범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들을 더 풍성하게, 더 온전하게 고백하며 또 그 진수를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보면은 기가 막힌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고 바로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기도하듯이 악인들이 번성하지 않게 하시고, 악인들이 기승을 부리고 득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인이 하나님 무고한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국민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잘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의 편에 서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쓰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주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 많이 있습니다. 삶의 괴로움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힘주시기 원합니다.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수렁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다 이해하시고 체휼하시고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으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식이 없어서 그릇 행하고 있는 많은 잘못된 것들, 연약한 것들, 하나님 안타까운 것들, 아버지, 사람도 이렇게 괴롭고 사람도 마음이 불편한데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주님, 그래도 우리를 너무 심판하지 마시고 너무 책망하지 마시고 싹 쓸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고 새싹이 돋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들이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교회 안에 충일해지고 충만해지는 은혜의 때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그 땅의 악함 때문에 마음이 심히 불편하고 괴로웠나이다. 오늘 우리들도 한국 교회 안에 살면서 비슷한 감정, 비슷한 느낌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탄식소리를 멸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 귀로 흘려듣고 스쳐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애통하는 마음들, 이 비통한 마음들, 이 상한 마음들을 기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교회가 교회다워져서 하나님의 기쁨, 민족의 축복의 통로, 온 세상을 향한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